한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유럽 집회 관계로 유 목사님이 이번 주는 메시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기도첩에 우리 중직자 대회 때 주셨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놓고 내 삶을 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야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걸 회복해야 되냐?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가 뭐냐? 개인 교회입니다. 개인 교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모이는 이제 건물이고, 이제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 개인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그게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 부분이에요. 자, 갈보리산. 자, 갈보리산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개인 교회를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자
모든 것이라는 이게 내 속에 실제로 딱 와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죄와 저주, 이 지옥의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실제로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사이에 일어난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해요? 창세기 3장 사건을요 계속 만들어. 꺼주세요. 그걸 계속 만들어.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답이 한 가지 딱 납니다.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머지는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인간을, 나를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말 나에게요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제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영적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마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이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이게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건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봤다면은요, 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오시고 왜 고난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했는가? 모든 게 다 나는 거예요. 이게 딱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붙잡혀져요. 그래서 다른 거는 중요한 거 없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여러분이 이런 게요, 우리 속에요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당진 예전교회에서 우리 캠프를 했는데, 감사한 게 우리 당진 예전교회가 많이 이렇게 응답받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 또 어떤 우리 장로님도 아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또 헌신하셔서 이번에 또 넓은 데로 이제 새로 이전하고, 이렇게 공간도 있는 데로 이전하고. 그 목사님 제가 메시지 하는 걸 한번 그 3월 달에 전도학교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진 예전교회 캠프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하는. 그 목사님들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우리 너희 아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어려웠냐?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다 나가고 막 그렇게 돼서 집에서 자녀 3명하고 예배드릴 정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뭘 깨닫게 했냐? 이걸 깨닫게. 그분이 고백이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복음을 그렇게 듣고 복음 말하고 훈련받고 있었지만 실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체험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이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했대요, 가족들이. 근데 제가 그분 고백을 아는 게, 이해하는 게, 그분이 이렇게 노예 임원하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분 힘든 게 많았거든요. 그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주겠구나. 왜냐? 그 뭘 느꼈냐? 복음 아닌 걸 굉장히 강조해요.
복음 아닌 행정, 뭐 조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걸요 막 굉장히 강조해요. 어느 정도 강조하냐?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걸 막 따지고 강조해요.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를 주겠구나. 그런데 감사한 게 그분은 그래도 복음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다른 분 같으면 무너질 텐데요. 그 속에서 이걸 딱, 그 자기 신앙 고백.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복음이었지 복음 아닌 다른 게 내 속에 너무 많았다. 김동훈 목사님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복음을 딱 붙잡게 하셔요. 그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안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만 딱 붙잡을 때. 그렇죠. 사단은 반대로 언제 안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 붙잡고 이거 붙잡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이 안심해요. 사단이 안심하면 그 사람은 좀 죄송한 표현으로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작살 나는 겁니다. 인생 계속 어려움 당해. 왜냐? 사단이 안심이 돼. 저 사람 뭘 해도 안심이 돼. 뭔 은혜를 받아도 안심이 돼. 뭔 열심을 해도 안심을. 왜냐? 그리스도로 이겨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담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담난 거예요. 다른 좋은 것, 내 열심, 뭐 열심히 해서 막 보여주는 거, 뭔가 드러나는 거, 육신적인 응답받는 거, 뭐가 되어지는 거, 아니면 내 어떤 살아온 기준, 사상 뭐 있잖아요. 그것으로 담난 거지 그리스도로 담난 게 아니에요. 그걸 전부 포장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면요, 하나님이 안심해요. 그렇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처음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사단이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사단은 알아요. 자기의 머리를 깨고 이긴 분은 딱 한 분이다. 그리스도. 그러니 사단은 어떤 것도 겁 안 내요. 뭘 해도 겁 안 내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열심히 하라고 안 해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요. 내 열심으로 열심 내다가 그 열심 떨어지면 안 한다니까요. 내 기분으로 열심히 하다 그 기분 떨어지면 안 한다니까요. 누구 사람 관계 좋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그 사람 관계 틀어지면 안 한다니까요. 목사나 누가 성도가 좋아서 열심히 교회 나오다 그 관계 틀어지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것으로 딱 좋아야 돼요. 그것으로 다 해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람산은 뭐예요? 자, 이 감람산은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말씀. 자,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기서요, 제 인생에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요, 제 인생의 결론이요,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전도 선교가 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선교가 있다. 이게 감람산이요. 이게 저에게는요, 결론이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면 감람산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다. 그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냈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이게 이번 우리 중직자대회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를 영적 사령관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이곳에 이 지역에 그 현장에 파송하셨다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그 영상 나오는 중직자들의 전부 특징이 뭐예요? 똑같아요. 어느 날 이 답을 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조용하게 이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절대 현장이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역사와 모든 개인을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렇죠?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의 지금 대부분의요 흔들리는 신자들, 진짜 삶이 회복 안 되는 신자들 특징 보세요. 교회를 내 열심으로 다닙니다. 내 기준으로 다닙니다. 내 육신의 목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스도 체험 안 됐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정도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명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 그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일단 몰랐는데 그 사람 연기가, 그 사람은 자기 색깔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제 수준이에요. 제가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데 자기 색깔이 있죠. 뭐 최민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보면 자기 색깔 캐릭터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연기를 잘해요. 근데 제가 김명민 그 사람 연기를 보면 그냥 자기가 없어지고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저는 이순신 보면서 그 이순신이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해요. 실제 노력하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겠냐면 진짜 좋아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연말에 상 타는데 인사말 하는데 알았어요. 대부분 신자들이 인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죠. 근데 그거 딱 보면 알죠. 그 형식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은 그 뒷말이요. 뭐 부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뭐 PD 누구에 그 뒤에가 더 강해. 근데 그 금명민 인사하는 거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더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돼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직장 다녀요. 그냥 내 생활하니까 다니지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날 이곳에 보내고. 그래서 오늘 새벽 메시지처럼 이거요. 주와 부가 바뀐 사람이에요. 나의 주 업무가 뭐예요? 이 지역 살릴 사령관이다. 전도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 직업을 줬고 이런 성격을 줬고 이런 달란트를 줬고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는 몰랐는데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배 끝나고 김복원 집사님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데리고 다가 전 집사님하고 아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이요. 아마 이 지역에서 있다가 온 분인데 그래서 부부도 아니요. 다른 분인데 어떻게 서로 알게 됐는데 뭐 이 근처 어디서 일한다는데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라. 중국에서 좀 교회 다녔고 한국에 옵니다. 완전 한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한테 누구에게 집사님 앉았다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잠깐 서로 인사하고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했겠어요? 아니죠. 우리 집사님 통역하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 김복원 집사님을 이곳에 보냈겠냐. 그렇죠. 없다면은 왔는데 어떡하겠냐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중화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딱 봐봐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윤실 집사님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겠냐. 저 가정이요 전부 다 음악하는 집안이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지만요 전부 음악하는 사람. 그렇다면 음악인들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게 한 거 아시냐. 저는 그거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팀 돼서 제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 분야에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음악하는 이 전문인들 중에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해라. 이게 저는 감남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다락방은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저는요 과정으로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면,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화다. 그럼 그걸 향해서 가는 과정이 뭐다? 마가다락방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개인 교회 회복.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뭐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그럼 여러분요, 이거를요, 매일매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현장 가든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로 담내는 거예요. 문제 아니다. 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렇다면 이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줬고 오늘 이 현장 보냈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전도, 선교 때문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오늘도 내가 직장 간다. 직장 가서 막 문제 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직장은 문제가 아니요 전도 현장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매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요, 매 순간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 교회 회복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막 새가족들 두 팀 만나고 밤 늦게 먹고 해서 우리 EBS도 못 모이고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라. 뭔가 했더니 설교 오늘 39분 했다고. 제가 봐도 기적이야. 제가 늘 내가 30분 때 설교를 한번 해보면 다던데 늘 40분이 넘어요. 어떤 데는 50분 가고. 그래서 막 민원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겠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줄인 게 43분까지 내려갔는데 더는 안 됐는데요. 오늘 드디어 39분 했어요. 야, 이 30분대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2부 예배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회복이요, 모이는 교회 회복이죠. 자, 개인 교회가 회복되다면 이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게 에베소서 전체 메시지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우리의 모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게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걸 진짜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이 개인 교회 회복을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좀 뭐한 표현으로요, 모든 걸 딱 거세요. 계속 얘기하죠.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인간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봄 되니까 막 고속도로 막히고 좀 돌아다니고 막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금 돌아다니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인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니까요. 그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정상적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돈 없다, 시간 없다, 거짓말이요. 지금 당장 고속도로 올라가 보세요. 꽉 막혀요. 그렇죠. 어디가 놀고 먹고 다 있어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경제 어렵다. 물론 부분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요, 사실은요,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돈 쓰니까 어려운 거죠. 진짜는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게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만 제대로 드려도 돼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또 공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 회복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요, 주일 예배만이라도 진짜 생을 걸고 딱 예배해보세요. 그것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래도 모든 거 회복돼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장 이후에 보면은요,
이 1절부터 4절에 요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나중에요. 이 9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요. 5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모든 문을 여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붙잡아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안다면요. 가장 우리 한 주간의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뭐겠어요? 예배겠죠. 그럼 오늘 말씀처럼요.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요?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혹 그 사람이 구원을 지금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에 구원받게 하시겠죠.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 시간표에 은혜 받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응답이 이 안에 있어요. 이제 이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꾸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귀하다는 게, 장로님들에게 제가 제 1순위로 준 게 막 사역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성도를 놓고 기도해달라.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걸 항상 해요. 새가족 놓고 뭐 어떤 전도 대상자 놓고 뭐 환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 축복,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몸이라고 했어요. 팔이 아무리 잘나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소용없어요. 다리가 아무리 힘 있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의 몸이고 이게 교회가 우리의 몸이고 성도입니다. 이 안에 모든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것이요,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들만 놓고 자세히 봐도요, 그 안에요 모든 문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응답 축복이요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다르게 어디 가서 말씀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와 있는 성도들 제대로 돕고 살리면요, 그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또 회복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보는데 두 가지를 딱 보면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고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정말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구나.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그래도 오늘 예배 나오셨던데, 그분이 제가 식사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다. 목사님 아직도 저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요? 누가 술 먹으러 갈래? 교회 예배 드리러 갈래? 하면은 술 먹으러 가요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 제가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요,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건가? 그거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많고 적고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중심, 센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모든 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회복해라. 그럼 여러분이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새 가족을 이렇게 도우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죠? 그러면 그 새 가족이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과 같이 포럼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하는 그것으로 전부 다 되도록. 그럼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거기에 맞는 그 개인에게 맞는 경제 응답,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그 나이 또래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부모님이 함께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면요, 반드시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를 회복하죠? 이겁니다. 현장 교회를 회복합니다. 이 현장 교회는 다른 말로 이겁니다. 흩어진 교회. 우리 개인이 교회요, 우리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이 흩어진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이제 현장이 이 현장으로 보여져야 돼요. 절대 현장으로. 아무도 살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현장에 복음 가진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역 현장 봐보세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현장 봐보시고, 여러분에 있는 직장 산업 현장 봐보세요. 그래서 여 목사님이 한 단어가 이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nobody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길을 얘기해 주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밥 먹고 살라고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절대 계획을 예비해 놓고, 절대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보여지면요, 이제 여러분이 현장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내가 놓고 그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곳에 예비된 제자를요, 이제 여러분에게요, 붙이십니다. 분명히 붙여. 여러분, 올해부터 실제로 이 응답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담고요, 조금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메시지 준비 딱 하세요. 지난 우리 수요일 때 얘기했죠. 내가 이 구원의 길과 복음 편지와 새 생명 새 생활, 이게 딱 내가 메시지 할 수 있는요, 여러분이 준비만 딱 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요, 잘 못해도 돼요. 내가 분명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 이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겠다. 아까 뭐죠? 선생님 한 명 나와서 여러분 간증하는 얘기 쭉 포럼 들으셨죠? 거기 보면 끝에 중요한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하죠. 렘넌트들이 막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내 마음에 내가 말씀 붙잡고 나도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겠다라는 그 소원과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많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곳에 분명히 복음 받을 자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이걸 해야겠구나.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면요, 하나님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든지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맛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여러분이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요,
그 현장이요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제 절대 시스템이요 계속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뭐예요? 이 지교회를 통해서요 한 지역 전체가 다 복음을 다 듣게.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릴 제자로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번에 홀리 메이슨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현장 교회 회복하는 홀리 메이슨이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겁니다. 내 마음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그래도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그 현장에 일어나서 그 주변에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게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그게 제 이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어떻게 이 일을 다 할까? 아까도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 아들, 그 김봉훈 집사님 아들 지정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정이를 계속 생각하는 게 그 학교예요. 그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가기로 했는데 분명히 저 학교에 지정이 같은 아이들이 더 있는데 다는 아니어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다 복음을 한 번씩 듣게 할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여름이나 아니면 뭐 우리 명절 때를 해서 얘네들이 뭐 한 20, 30명 된다.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그 정도 됐거든요. 얘네들 우리가 한번 전부 초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힘주면서 복음 듣게 하고 어떤 거든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다. 그래서 저에게는 계속 마음에 담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첩에 쓰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서해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부 다 복음을 다 듣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한번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딱 이제 많이 들은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진짜 한번 이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응답받고 살아나는 이 역사를 내가 봐야겠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마음에 딱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분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교회가 까지 좀 준비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지역 살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가 다 일어나서 여러분 전체가 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이제 사역자 준비를 해라. 이미 여러분한테 메시지 다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은 이제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계속 다닌 분들은요 메시지 이미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 다 충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 말씀 운동해야겠다.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도와야겠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EBS,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고. 복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미 메시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겠다라고 마음만 딱 담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해야 될 사람 또 아니면 복음 받을 사람 붙이신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있는 자료 가지고 조금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거에 지금 묶여서 그렇지요. 나는 된다 안 된다에 묶여서 그렇지요. 여러분 안에 이미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요. 이미 메시지 다 왔고 훈련 다 받아 있고요. 여러분 다 돼 있어요. 딱 내가요 이런 거에 복음 아닌 거에 막 걸리고 그런 것만 안 하고요. 내가 진짜 마음에 딱 담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문을 여십니다. 분명히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게 치유를 놓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우리 어른들 중에서요. 이런 치유 대상자들이요. 많이 우리 다 치유 대상자지만요. 조금 이렇게 어떤 부분에 좀 드러나게 어렵고 힘든 분들도 이제 실제 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떤 건물이나 뭘 준비하는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릇. 이미 우리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제 그들을 살릴 딱 준비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계속 기도 제목이지만요. 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 시스템. 이 렘넌트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지만 우리가 토요일을 놓고 좀 토요일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서밋 학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태영아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까지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수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자꾸 안 보이더라고요. 뭐 안 된다, 뭐 없다, 힘들다,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유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유가 있고 우리 중직자들을 향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가 올 거다. 그걸 제가 딱 보니까요 막 너무 급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요 하나하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걸 딱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를 받을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걸 마음에 딱 붙잡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한 사람들, 개인 교회, 우리가 모이는 교회, 현장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살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거다. 결론 다시 한번 내려요. 결론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요 자꾸 속는 거 있죠. 이것만 안 해버리면 돼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속는 겁니다. 어떤 말에, 분위기에, 상황에, 저 사람 모습에, 내 모습 가지고 뭐 그런 거에 자꾸요 속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갑분싸라고 아세요? 갑분싸? 아세요? 갑분싸. 네, 그 말이에요. 저 애들 처음에 몰랐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그게 갑분싸라고 하더라고. 애들 말로.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있죠. 사람이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있죠. 분위기 싸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축복 다 받고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있는데 우리 뭐 갑분싸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진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도한 분들, 또 사역한 분들의 그게 쌓여서요. 이제 응답받을 시간표들이 하나하나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이요 이 지역 살릴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를 회복한 초대교회의 그 축복, 그 응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